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직무 중에서 왕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마무리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선지자,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다 그랬는데, 왕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 어명이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왕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넘겼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재림의 주, 그 주님의 모습을 백마를 타고 임하시는 것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요즘 이단하는 사람들이 백마 타고 사진 찍어가지고 지가 마치 뭐 예수인 것처럼 그러지만, 그런다고 예수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등장하고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영원히 왕 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만들고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린 걸 알았지만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나라들의 그 국법이라는 것은 왕 자신도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대로 하는 거지. 그만큼 왕명은 안 지키면 죽는다는 끝이다. 우리 에스더에 보면은 왕이 그 하만에게 일단 속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게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에스더가 왕한테 받아낸 거는 그 왕의 명령을 변개하거나 폐기치 않고 그 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왕의 명령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다. 그만큼 왕명은 엄중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왕의 명령, 왕의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끝이다.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다가 안식해라, 너도 안식해라, 내 아내도 내 종들도 내 자녀도 짐승도 다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연중무휴로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됩니다. 아프게 돼.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도 이제 중환자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제 영안실로 보내십니다. 영원히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명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반드시. 그게 왕의 명령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직분,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왕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죠. 도마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바로 사사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생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생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든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할 때 행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할 때도 항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왕 제도를 하고 있었고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왕 제도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다 보면 남이 있는 건 다 갖고 싶잖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외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뭐 카이스트 총장도 수입하고 프로야구 선수, 프로 농구, 야구, 축구 선수들 전부 수입하잖아. 그래가지고 용병으로 막 뛰게 하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형제 중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도 안 된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했으니 절대로 애굽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국력이라는 것이 전부 군사력, 무력 아니겠어요? 끝없는 군비 확장, 스타워즈. 그래서 이제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주변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성전 맞은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이, 이방의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끌려가서 같이 그 신전에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이런 왕도 그렇게 미혹이 되는데 범부야 어찌하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 아내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도 아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미혹하는 영이라. 미혹하는 영. 근데 마귀는 미혹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미혹한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많이 쌓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왕이 금해야 할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여기 많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병거도 많이, 아내도 많이, 은금도 많이. 이걸 가리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내게 이미 있는데 자꾸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걸 욕심이라 그러고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옆집이 갖고 있을 때 그걸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장롱을 열어서 그 안에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샀던 오리털, 거위털 할 것 다 있는데 올해 또 한 벌 더 사고 싶어. 그건 뭐라고? 그게 뭐요? 욕심.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을 옆집이 갖고 있어. 그걸 또 갖고 싶어. 그건 탐심 그래.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 가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재물이 우리가 말하는 뭐 돈, 캐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맘몬이래요. 맘몬. 재물의 신, 맘몬.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 만몬을 주인으로 모실 건가,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섬기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재주가 좋아서 살짝 피해 다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사람도 세 가지를 주의해라. 첫째,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사항을 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8절에서 20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자에 대대로 앉게 될 것이고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대제국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왕의 마음에 교만이 틈을 타는 교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그런데 이사야 13장, 14장은 이제 같은 문맥이 계속되는데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어느 나라?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의 경고가 이제 14장도 계속돼요. 그 중에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 2장.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그래요. 46절부터 4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면 풀무불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제4의 인물 인자 같은 이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풀무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8절부터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멸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내쫓고 들짐승처럼 만들어서 새처럼 털이 나고 여하튼 풀을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한 번의 왕자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내용인데 4장 넘어가서 34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그래서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정책을 만들든지 어떤 법을 제정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왕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말한 때로부터 400년, 50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일이 진짜로 이제 생겨요. 다 같이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시절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 앞세워서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한평생 하나님 사역을 하고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언제부터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언제부터? 그의 엄마가 누군데? 한나가 젖대자마자부터 성전에 갖다 바쳤다. 한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어. 그의 스케줄이 있는데 바로 앞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1년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집에 있는 날이 많아요? 출장 갈 때가 많아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을 사무엘이 이 정도면 뭐 돌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빠는 없음, 유치원 입학할 때도 없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없음,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수능 치는 날도 없음, 군대 갈 때도 없음, 아빠는 없음, 항상 없음. 바쁨,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쁨. 따져보면 이게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잘못되면 항상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건데 결국은 책임은 다 아빠한테 있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물러나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사무엘이 기분 좋겠어요? 섭섭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보다 더 섭섭하신 분이 등장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하나님.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한 말 다 들어줘라. 그게 오히려 원수 갚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만약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왕의 제도를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데, 먼저 11절,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 아들들을 데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아들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될 거다. 국방의 의무를. 그래서 요즘도 뭐 아들들은 모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아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다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워. 그럼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이면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밭에 포도원, 감남원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신하들이 줄 거다. 그러니까 딸들은 또 모조리 궁녀가 돼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시녀가 돼서 시종을 드는 종들이 될 거라는. 거기다 제일 좋은 것은 전부 다 진상품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심지어 이제 15절 보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거다. 11조는 원래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왕이 가져가게 될 거라는. 왕이. 요즘 뭐 우리나라도 세금 보면 10%만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아.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의 종이 된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해서 18절. 만약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온통하고 억울하다고 너희가 이제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백성들의 결정은 뭐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그 유명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한 왕의 제도를 이제 알려줬는데, 세상의 왕은 하나같이 우리를 억압하고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느냐? 예수님 무슨 뭐 장기자랑 하신 거냐? 13절에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많은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말았어요.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왕이 다스리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없지. 그런데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리는, 포악하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반동강의를 낼 때 왜 나라가 갈라졌느냐? 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왕이 이 백성이 종이 되면 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서 그렇다. 세금을 더 올리고 더 무겁게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3일 후에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다. 그냥 포악한 말로 대답을. 그래서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우리는 이세 아들과 나눌 분깃이 없다. 가자.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측은지심. 15장 한번 더 보실까요? 15장 32절. 예수께서 4,000명을 또 한번 먹이실 때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멀리 가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을 생각지 않고 유산만 생각하던 형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고,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불쌍해 보여요? 화가 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으면 벌써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막 화가 끓어오르면 이거는 아직 멀었어. 애들을 보면서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못 쓰는 우리 집 애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참 아빠를 잘못 만났구나. 엄마를 잘못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야. 근데 말도 안 듣고 이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 아직도 지금 먼 거지 뭐.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심지어 객을 쓸게 자기 먹을 것을 탐하는 그야말로 가축을 기르면서도 그 가축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측은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왕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왕 되고 싶냐? 대통령 하고 싶냐? 국회의원 하고 싶으냐? 구청장 하고 싶으냐? 남편 하고 싶으냐? 아내 하고 싶으냐? 아들 하고 싶으냐? 딸하고 며느리 사유하고 싶으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인이 국민인데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민이 주인이라는데 성경은 신주주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장차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나라,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장차 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제일 먼저 하라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께서 사역할 때 귀신 들렸다 이런 막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당신 어머니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둘러보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적인 패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무 백성이나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그랬죠. 권세. 그 권세가 있다. 그건 상속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권세가 있죠. 전부 권리. 우리가 국방의 의무,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도 있지만 권리가 있어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나라에서 마음껏 내가 이사 다닐 수 있는 권리,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해를 당하지 않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보호하는 범위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이 커버하시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인병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돌보지 않았어요.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고센 땅에 광명한 태양이 뜬 아주 날씨 좋은 날인데 애굽 백성이 사는 그 지역은 깜깜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주권도 필요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빌라도가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넌 벌써 죽었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 그럼 어디에 속한 거냐?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동산 부동산을 차지하고 건물을 짓듯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세우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주님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도 살아도 내 안에 주님 없으면 지옥이고 초가 상간에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느 동네 살고 뭐 8학군 7학군 애들 뭐 시험 치는데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결정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는 우리가 보이는 뭐 한반도,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미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 사람이, 그 백성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일을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지 않고야 귀신이 나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귀신 나라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명, 왕의 명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서 틀림없이 귀신 나라의 왕이 명령해서 나간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을 그렇게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자기 편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쫓겨났다면 더 강한 자가 왔으니까 쫓겨난 거지 그러지 않고는 쫓겨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하고 2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성을 지킨다고 해도 더 강한 팀이 들어오고 더 강한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외치고 모두 다 군비 확장을 외치고 모두 다 힘을 기르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내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대한민국 여권 같은 거 뭐 쳐다보진 않죠. 근데 요즘 해외 나가면 여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세진 거지.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실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정심,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없는 그것, 이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움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데 부자는 전혀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다. 정권이 100번 바뀌어도 걱정이 없어. 요즘 뭐 대출을 규제하니 어쩌니 막 그러잖아.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아예 영향을 안 받으면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처럼 너무 가난하면 아예 영향을 안 받아.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어차피 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바울이 말할 때 풍부해도 궁핍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나는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 그 힘은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왕을 모시고 세상 나라에서 걱정하는 근심 걱정 염려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게 무슨 나한테 염려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한 왕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한마디 하죠. 나와라. 싫은데요. 거절을 못 하잖아요. 왜 벌써 오셨어요? 그러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명을 거절할 수는 왕명.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란 걸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데 누구만 못 알아듣고 있어?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게 자꾸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끝자락에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기로 계획을 세워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인간에게 주겠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성경의 본론이라 그래요. 본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무엇이냐?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뭐가 들어있냐? 모든 민족, 열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한 나라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의 나라다, 내가 택한 나라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열방을 복줄 수 있는, 열방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복의 사명,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60만으로 확대해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실 비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랍니다. 그 비전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민족,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예수님 붙들고 말씀하신 사람 몇 사람? 12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소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 계획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태클 거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오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나라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라도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하고 종으로 삼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애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한 명령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말렉 족속을 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조리 죽이라고 해라.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아말렉이 그들을 가로막았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추억한다. 그래.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전쟁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전쟁. 그러니까 모세의 이 출애굽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그 족속. 그때로부터 지금 한 400년, 4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446년에서 1446년까지 모세의 나이 80에서 120까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게 970년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게 40년. 1010년이 되는데 그 앞에 사울이 통치한 게 40년이에요. 그러면 1050년 어간이란 말이에요. 불과 한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끝이 장렬하잖아요. 이게. 용서 못한다. 죽여라. 그런데 사무엘이 왕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거는 삼기고 나쁜 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내 비전에 내 계획에 너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6장에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입니다. 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회하고 세웠던 그 제자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미혹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리브가의 복중에 내 뱃속에 에서의 씨가 있고 야곱의 씨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도대체 난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는 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욕심이 있다.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다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 포로 70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데 그 계획이 지금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5절, 16절, 17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430년 지나도 그 약속은 폐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누구냐 그럴 때 1번 각주가 있지. 밑에 보면 헬시 이렇게 돼. 헬라어로 시라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시다.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씨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괴롭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씨 하나 얻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살까지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40에 장가들었는데 쌍둥이 씨를 얻는데 또 20년이 걸려요. 환갑이 돼서야 씨를 낳았어. 근데 그 씨도 둘인데 하나는 잘못된 씨고 그 씨가 하나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 씨를 보존해서 구약시대 그 긴 세월 430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보로 70년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씨를 보존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 동안 보존하고 남은 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씨로 삼아서 이제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100배, 30배, 60배, 1000배, 만배가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3장 27절부터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기도 1번 자손 그래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씨. 이제는 누가 씨다? 내가 씨야, 내가. 우리 한번 알려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십니다. 이 씨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맹세.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하여 약속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이제 누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해 놨으면 이제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안 받아요. 이번에 할 수 없이 복을 받는 거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사명을 다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복을 받도록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천국 백성을 삼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비틀거린다고 해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바보 같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해야 될 나를, 너를,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안전장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거나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내 딸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000대의 복을 주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자존감과 자신감이고 거기서부터 안정감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나 똑같아요. 다윗은 원래 이세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전가를 했습니다. 네 아들 중에 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세가 7 아들을 청하고 막내는 그냥 양을 치도록 했다. 사무엘이 와서 장자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다니. 그 순간 하나님이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서 장자 엘리압부터 7제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테 물어봐요. 혹시 아들이 또 있냐? 또 있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양치기인데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얼굴이 붓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이 다윗이군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할 때는,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믿음을 원한다. 순종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신수상가를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치고 들어오는 모든 세력을 향해서.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비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다. 정상. 이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약속하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